할렐루야. 자,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이 기중기 교재라고 할 건 없지만 어떻게 말씀이 진행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가지고 오셨죠? 오케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지나고 세 번째 시간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 여러분 아세요? 시험은 안 봅니다만은 대충 흐름은 아시지요? 오케이. 지난주에 야곱이 자기 엄마 리브가의 얘기를 듣고 에서에게 축복을 모든 이제 영적인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려는 이삭의 그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야곱이 대신 이제 속여서 하나님의 복을 속여서 받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는 게 그게 또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곱이 전체 인생에서 요거 한 번뿐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야곱이 소위 홀로 서기를 해가면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런 과정을 쭉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험악한 세월이죠. 험악한 세월.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목사가 이제 나중에 다 은퇴하는데 여러분 앞에 정말 나는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저 양반 평생 목사로 살면서 험악하다니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 험악한 세월의 이 비밀이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쭉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되는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악순환. 인생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큰 한두 번의 실수나 실패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뭐 쉬운 얘기로 어디 뭐 아파트나 어디 땅을 투자했다가 왕창 날려먹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인생 망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면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시고 기회 열어주시라고 하나님 제가 이런 점에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왔다고요? 알긴 알지만 크게 말하긴 그렇죠. 맞아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살아가기까지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실수, 그 다음에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큰 실패,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성공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강한 나머지 이게
악순환처럼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지난주에 형 에서를 가로질러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 눈도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앞에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가 이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7장 41절을 제가 봅니다. 27장 41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결심하는 거죠.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앞에서는 막 에서가 이삭한테 길길이 뛰면서 지난번에도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권을 뺏어가더니 또 그랬다고 막 길길이 뜁니다. 그런데도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같은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마치 우리가 유산에 사인을 딱 누굴 준다고 사인 딱 해서 공증 끝나면 끝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냥 이게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라고만 생각하면 이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식이 2명, 100명이라도 다 똑같이 해주지.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37절 이삭이 그래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거 내가 이미 야곱에게 다 주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난 줄로 알고 에서가 심중에 이르기를 뭐예요?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은, 야곱이란 사람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야곱은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다 이러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굉장히 충동적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하는 사람입니까? 느낌이 앞에요, 뒤에요? 뒤 두 번째 거죠.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그러니까 팥죽한 거래, 야 까짓 거 뭐 형 동생 그래 네가 형이라 뭐 배고파 죽겠는데 뭐 이래 팥죽을 먹은 거예요. 그의 라이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역시 사람은 계속되는 똑같은 실수와 실패의 반복으로 인생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가 저 자신에서 발견하고 자꾸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옛사람, 옛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옛사람, 옛습관에 우리가 갇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과 실제 우리가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돌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어쩌면 제 평생의 목회에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그걸 너무나도 제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충동적인 에서가 아버지를 곡할 때가 왔으니까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속에서 막 평상시 같으면 당장 가서 때려 죽이고 싶은데도,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말해요. 참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에서가 야곱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팥죽은 잊어버릴 만해. 그것도 괘씸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이거는 안 된다. 복수의 마음, 죽여서까지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이 에서의 마음에 꽉 찬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에서가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사이에 뭐 하겠어요? 에서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그냥 말이나 아무렇게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입을 딱 다물고 뭔가를 집요하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벌이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에서가 그거를 말해 줍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 자식의 그런 변화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차리겠어요? 엄마가 제일 먼저 알아채죠.
그렇죠? 아무리 에서는 이삭이 좋아하고 야곱은 리브가가 좋아했어도 그래도 엄마 뱃속으로, 자기 뱃속으로 난 자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딱 눈빛만 바뀌어도 얘 지금 사고 치겠다.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애가 뭐 아무리 없는 것 같이 다니지만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말 한마디 슬쩍 지나가는 건데 갑자기 우리 마음이 서늘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빨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아이를 잡아야 돼요. 큰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물어봤는데 아무 일이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 여러분 안에 언뜻 느낌이 온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께 알려주신다고 믿고 그대로 순종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일상에서는 직관, 왜 직관이라는 거 갑자기 그냥 전혀 이성과 상관없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란으로 가라가 첫 번째 제목이 하란으로 가라. 그런데 하란으로 가라라고 누가 제안을 해요? 리브가가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42절에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라. 하란으로 가라는 리브가의 계획이에요. 사실은 야곱에게 짐승 가죽을 털처럼 붙이고 자기가 요리한 남편의 입맛을 잘 맞춘 양 요리를 마치 들에서 잡은 짐승 요리를 한 것처럼 해가지고 가서 들어가서 에서라고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아라 한 것도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저는 그렇다고 야곱이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떠밀려서 갔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야곱은 큰일 날 뻔했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뭐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준다고 자기가 이것을 마음속에 놓쳤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런 면에서 야곱도 마음속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확한 계획은 하지만 어떻게든 간에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과 유산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렇게 하자 마치 떠밀리는 척. 요게 이제 야곱의 기막힌 술수예요. 나중에 라반의 집에서 하는 일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열심히 살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하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요.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에게 삼촌 집으로 빨리 도망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46절 27장 46절 자기 남편에게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성경에 이런 차이들을 빨리 이렇게 발견해낼 때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우리에게 그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죠. 4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야곱을 자기 친정집으로 빨리 보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뒀다가는 야곱도 에서처럼 햇사람의 딸, 햇족속, 즉 자기들과 같은 어떤 아브라함과 이런 쪽에서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할까 봐 그러니까 야곱을 빨리 보내서 우리 오빠 집에 가서 거기서 만나서 결혼하게 하자. 자, 어떻습니까? 리브가가 지금 야곱을 보내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저 앞에 26장, 그 앞에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하고 지멋대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아내가 실은 누이 동생이라고, 사촌 누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 이런 회색지대가 많아요. 사실은 사촌 누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는 사촌 누이고 어떨 때는 아내예요. 자기가 불리할 때는 사촌 누이야. 자기가 유리할 때는 아내야.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거 뭐 딱히 뭐 거짓말도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거짓말을 거짓말로 드러내놓고 하며 살 때보다는 오히려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되고, 그 회색지대라는 게 그거잖아요. 검정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 때부터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늘 나름대로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딱히 거짓말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나 자기 속 양심은 알고 있죠. 우리가 보면 지금 리브가가 정말 야곱이 여기 있다가는 또 자기 형 에서처럼 해쪽 속이나 다른 이방 민족하고 결혼할까 봐 그게 걱정되어서 저 신앙 있는 라반에게로 보내자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야곱한테는 분명히 말했잖아요. 정말 그거라면 그것도 말하고, 그리고 네가 기왕 여기서 다른 이방 족사와 결혼하느니 빨리 가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해,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지만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 차이를 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얼마든지 자기 남편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리브가가 뭐 속였느냐 속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삭의 가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너와 내 가정과 내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처음 약속해 주신 그 아브라함 가정에 이런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 욕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말로 돌려서 하는 변명,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사람 안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을 이삭, 야곱, 요셉 쭉 흘러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100점으로 살아야 야, 너 이제야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답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지켜가심을 모르고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수시로 사인을 주세요. 수시로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사인을 주는데 너무 자기 계획이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인을 못 봐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내가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에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사실 나중에 이제 보면 뭐 야곱의 인생을 제가 하나하나 쭉 보겠지만, 큰 사건들을 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뭐 야곱을 보낸 게 뭐 두 가지 단데, 하나는 에서가 복수하려고도 하고 또 하나는 또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고,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말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언제라도 이미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명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탓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야, 너 그러니까 너는 안 되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삭이
리브가가, 심지어 아브라함이,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슬쩍 뒤틀어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해주러 가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그러니까 안 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자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내가 그나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시편 23편의 그 유명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느냐 안 삼으시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구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는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삶에서 깨닫고, 이제는 했던 것을 하나님 때문에 안 해보고 안 했던 것을 하나님 때문에 해보는 우리 안에서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서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의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 안 된 과거라는 시한폭탄이라고 제가 제목을 좀 무섭게 썼죠. 그런데 여러분, 시한폭탄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요게 시간이 가고 있어. 지금 언젠가는 터진다는 거죠. 그게 시한폭탄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이걸 폭탄으로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폭탄 여기지 않죠. 여러분, 어떤 시한폭탄인데 앞으로 70년 남았다, 그럼 여러분 걱정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어떤 일들은 우리 삶의 시한폭탄인데 우리는 그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착각 시간이 돌아가지만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지금 이제 엄마의 말을 듣고 빨리 도망쳐 나갑니다. 지금 막 도망쳐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일단 에서의 복수의 칼날만 피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 인생은 정리 안 된, 해결이 안 되고 묻어놓은 과거가 있으면 그게 결국 언젠가는 이게 이렇게 올 줄을 몰랐는데 하는 그런 때가 인생 꼭 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 하나님께서 복수는 내 것이다, 복수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당한 억울함 때문에 에서처럼 막 쫓아가가지고 칼날로 죽이는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다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사람들은 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악한 세상과 싸우려고 악하게 살다 보면 우리도 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는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 정리를 못 해놓고 끝내지 못한 그런 정리 안 된 과거가 있으면 그거를 정리하는 게 우리 삶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우리가 시간을 끄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저는 저의 삶에서보다도 이제 저희 성도 주변에서도 이런 것을 참 많이 봤어요. 한 분은요, 미국에 있을 때 교인 얘기인데, 한 분은, 이분은 왜 집으로 날라오는 고지서 있잖아요. 이렇게 고지서 내라, 이것을 그냥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하와이인가 어디 한 3달인가 4달 동안 출장을 갔는데 그 사이에 이런 고지서를 그냥 신경 안 써. 그냥 오면 오는 대로 나중에 남편 오면 주겠다고 착착 모아만 놨어. 그런데 집이 날아갔어요. 왜? 미국 집들은 거의 현금으로 사기 전에는 다 은행에서 요즘처럼 이제 그 대출이라고 그러죠. 론을 얻어 사요. 론이 보통 짧으면 20년, 30년씩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매달 그걸 내야 돼요. 그러니까 독촉장이 날라오면 빨리 그걸 내야 되는데 이분은 전혀 신경 안 써서 그걸 쌓아뒀다가 집이 날아갔다니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와서 그분에게 제가 아이고 그거 좀 확인하지 해야 뭐 하겠어요.
그런 데 있고, 또 한 분은 목회자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저하고 이제 가까운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기를 결심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식구들이 미국의 가전제품 좋다니까 그걸 좀 막 냉장부터 쪼개서 막 큰 세트로 좀 사와라, 신용카드로 사오면 이제 주겠다, 돈을. 그러니까 뭐 기왕 그러니까 이제 해서 큰 배로 해가지고 뭐 진짜 일체를, 그때만 해도 정말 좋은 거, 일체를 사가지고 한국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뭐 가족들이 또 그 뭐 돈을 또 뭐 제대로 줬는지 모르지만 그냥 깜빡한 거야. 왜냐, 미국 신용카드니까. 어제 자기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뭐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못 갚은 거죠. 한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이제 다른 사역을 하면서 살다가 다시 미국의 이제 어느 교회에서 청빙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결정돼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오시라고 해서 비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공항에서 딱 걸렸어요. 그 장로님들이랑 권사들이 마중 나올 거냐, 다 이제 뭐 누구누구 목사님 뭐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목사님이. 장로님이 들어가서 봤는데 뭐가 걸렸겠어요? 10년 전에 신용카드 이렇게 막 가전제품 산다고 긁은 거 있잖아요. 이분도 깜빡했지, 자기도. 그런데 그게 요 공항에서 그게 딱 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거 뭐 법적인 문제는 풀렸지만, 거기서 나중에 갚는다고 해서 풀렸지만 교인들이 볼 때는 이거 아닌 거지. 그래서 거기서 바로 취소해가지고 그러면 한국 또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예 같지만 예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정리 안 된 과거라는 이 에서와의 관계를 풀지 못하고 일단 도망쳐 갔잖아요. 그래서 해결될 줄 알았던 이 에서와의 문제가 나중에 결국 뭐가 돼요? 야복강에서 막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 씨름을 막 기도라고 말하지만 딱히 이렇게 뭐 기도도 하겠지만 야곱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렇게 돌아오게 돼요. 사실은. 자, 두 번째,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우리 찬송가에 있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 우리 그 찬송 부르면서 굉장히 은혜 받죠.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야곱에 관한 그 찬송의 가사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좋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인 내용입니까? 좋은 내용이죠. 그 뒷부분의 가사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야곱이 이제 꿈꾼 것을 이 창세기 28장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의 가사는 그 성도가 그렇게 썼지만 사실 성경의 내용은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막 도망가는 중에 어느 곳인가 머물러 가지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그 고생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다가 받는 의로운 거룩한 어떤 고난이나 시련입니까? 아니면 자기 발등은 자기가 찍은 겁니까? 네. 자기 발등은 자기가 찍은 거죠. 우리 삶에도 사실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는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게 내가 혹시 내 욕심이나 내 잘못된 생각으로 내 발등을 찍어서 나는 그런 결과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때로는 보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눌려가지고 기도를 안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증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 자연적으로는 양심의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붙잡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물론 때로는 우리 양심은 이렇게 이런 쪽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그걸 어기고 갈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죠. 그리고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만 이렇게 놓고 나한테 기도하냐라고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 담대하게 뻔뻔하게라도 나가야 된다,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도피하는 이유를 알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는 성공했죠. 아버지 이삭을 기막히게 속였잖아요. 그렇죠? 뭐 털로 이렇게 가리고 해가지고 어설픈 것 같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기막히 속아 넘어가서 축복까지 받았어요. 그럼 게임 끝 아닙니까? 이미 사인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애써서 한 노력의 결과가 야곱의 삶에 기쁨이 되고 차마 에서 앞에서 박수치고 좋아하지 못해도 뒤에 가가지고 혼자라도 웃고 좋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야곱은 항상 자기의 성공 뒤에 성공이 기쁨으로 오지 않고 성공이 목숨을 위협하는 위협과 두려움으로 늘 온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요. 계속. 그게 자꾸 악순환같이 반복돼요. 언제까지? 야곱이 그걸 깨달을 때까지. 그 전까지 야곱이 깨닫지 못해요.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왜 자꾸 이 결과가 잘 됐다가 왜 꼭 안 좋을까라고 야곱은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곱의 일대기를 기록해내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야곱을 통해 저는 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왜 보게 하시겠어요? 우리 마음 양심 찔려 죽으라고? 아닙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감기약을 써서 보냈는데 그 주제가 후회예요. 후회. 그런데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을 수는 없지만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후회할 마음을 주신다는 게 그게 은혜예요. 왜? 후회를 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어떤 평생 나는 후회 한 번도 없는 인생을 살았어라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누구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때로는 신나게 막 살다가도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 한국교회 주일 성수가 거룩한 습관이고 참 좋은 거라는 게 그거예요. 일주일에 멋대로 살다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이런 마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깨달아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야곱이 창세기 무대에서 쓱 사라져요. 그 다음에 요셉이 나와요.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실패하고 부끄러운 얘기를 다 써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향해 날마다 나아가듯이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됐다 싶으면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무대에서는 사라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죠. 야곱의 도피의 이유는 늘 성공에 좋지 않은 부산물이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까 그 리브가가 야곱을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자기 아들 야곱을 위해서는 뭐라도 다 하잖아요. 남편도 속여요. 문제 없어요. 그거. 하나님 말씀에 했던 거 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어떻게든 그 아들 야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 성경에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만 나중에 보면, 여기 보면 44절에 내 형의 27장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야, 지금 너희 형 에서가 너무 뿔이 났으니까 너 삼촌 집에 가가지고 몇 날이니까 뭐 며칠이겠어요?
잠깐만 당분간만 있어라. 그러면 45절에 내 영의 분노가 풀리거든 내가 너를 다시 오게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해서 야곱을 떠나보내지만, 그렇게 야곱이 잘 되길 바라는 리브가였지만 이게 리브가가 야곱을 본 마지막이에요.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는 죽어요. 참 그렇게 본다면 참 인생이라는 게 이래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풀어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에서가 아무리 뿌리나 기르서니 그래도 그 마음에 아버지를 곡할 때가 왔다. 그럼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 눈치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왕 벌어진 사단이니 다시 하다못해 가족회의라도 열어가지고, 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도 있다, 방법은 잘못됐고 미안하다, 하여튼 저는 그냥 제 생각에 이렇게 해서라도 문제를 풀어갔으면 야곱이 굳이 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또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는 이것으로 마지막이 될 거로 생각지도 못해 마지막이 되고, 또 리브가와 또 이삭과의 관계는 늘 대면대면하다 그렇게 끝나고, 남편은 아내를 속이고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이런 가정은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어떤 분들이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와 이삭 그 패밀리가 모여가지고 다시 이런 거 일어나고 서로 싸움이 날지언정 이렇게 의논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식으로 야곱을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 일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 아니냐 라고 하나님을 핑계할 수 있다 없다? 핑계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 뜻대로 하는 것과 이게 충돌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세요. 사람은 악한 대로 악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의 바깥에 있는 게 다 그 안에 있어요. 나중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는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생고생을 안 했을 건데 라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나? 여러분, 이쪽 배 이쪽에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100년이 걸리는 그런 배가 있다 없어. 엄청 큰 배가,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 큰 배예요. 이쪽에서 이쪽에 100년 걸려요. 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요. 배는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 방향하고 나는 거꾸로 가는 거지. 평생 나는 이쪽으로 안 가, 이쪽으로 가. 근데 결국 도착하는 것은 어디겠어요? 이쪽에 도착하겠어요? 이쪽에 도착하겠어요? 잘 모르세요? 네. 내가 이쪽으로 열심히 배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평생을 걸어가. 배가 너무 크니까 가판 위로 걸어가요. 근데 배는 내가 걷는 곳과 반대로 가요. 나중에 도착할 때 보면 내가 이쪽에 가 있겠어요? 이쪽에 가 있겠어요? 이쪽에 가 있을 거라는 거죠. 왜? 배의 속도가 내 걷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나는 평생 배 가는 것과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결국 내 도착은 이쪽이라는 거죠. 제가 이걸 왜 만들어냈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인간이 우리 뜻대로 한 자유의지가 어떻게 충돌되지 않는가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끄시는가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가판에서 별짓을 다 하겠죠.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때로는 안 가다 누워 갔다.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배는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쭉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괜히 부딪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누리게도 하시고 맛보게도 하시고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야곱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리브가도 깨닫지 못하고, 이삭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험악한 인생의 쇠사슬은 바로 이 악순환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묻지도 않고 그것에 맞추려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한 대로 진행을 무조건 착착착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깨져요? 인간적인 관계들이 다 깨져요. 내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는 일들이 야곱을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 반복이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냥 야곱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된다면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야곱의 성공은 항상 다른 사람의 눈에서 소위 말하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에서의 마음에 복수를, 형제간도 쥐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이 결국은 자기 인생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게 만드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루스에서 베델로. 이제 28장 13절에 들어와서 이제 루스라는 것은 야곱이 이게 뭐 잠을 뭐 하룻밤 이틀밤 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깨닫게 한 그 장소가 이제 루스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이 10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내용,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과 야곱과 서로 맺은 언약의 이 내용에 관한 문제는 다음 주에 베델의 서원이라는 그런 주제로 다음 주에 나누게, 오늘은 거기에 이르기까지 과정만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루스에서 베델로. 벳엘은 벳 집이라는 것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 뜻이에요. 베들레헴 하면은 떡의 집. 벳은 역시 집이고 뒤에 있는 것은 떡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 베델은 그 지명이 아니고 야곱이 그냥 붙인 이름이에요. 원래 그 지역 이름은 루스라는 지역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지금 보시죠. 세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도권이죠. 제가 왜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써놨을까요? 지금 야곱이 열심히 도망쳐 가는 중에 아마 속이 굉장히 탔고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형 에서가 언제 쫓아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실 저나 여러분이 어디 도망치면서 인생은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가 술래잡기만 해도, 옛날 어렸을 때 술래잡기, 요즘 오징어 게임이 아주 유명하지만 술래잡기만 해도 술래가 나 죽이는 것도 아니지 술래한테 막 피해 도망가려고 엄청 잘 숨잖아요. 하물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는 그걸 도망치는데 야곱이 태평하게 여기저기 유람하듯이 그렇게 갔겠냐고요. 정신없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와서 어느 날 밤 잠에 들었는데 28장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잤다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바로 12절에 꿈에 본즉, 꿈 꾼 거예요. 꿈.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도망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막 느끼면서 가는 야곱이 하나님께 만나 주시라고, 이거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는 이제 야곱의 행동들이나 일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눈여겨서 쭉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찾았다고 하는 구절이 한 번도 없어요. 야곱의 인생에는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세요. 계속 그러세요. 계속. 여러분 그걸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도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 야곱에게는 은혜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자기는 자기 따름대로 열심히 머리를 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시다가 먼저 막아주시고, 먼저 해결해 주시고, 먼저 가라고 또 길도 일러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를 마치 붙잡고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요. 신기한 건 야곱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말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주다 이렇게 하셨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느끼고 경험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입 빨린 신앙이에요. 교회 문턱은 들고 교회는 빠삭이 알지만 실은 자기 가슴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자기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데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서 결정하고 무언가를 할 때 그 중심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야곱의 강해를 제가 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제가 거울처럼 봤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기중기 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또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삼고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60년 가재제일교회에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혹 야곱처럼 하나님의 붙잡고 인도하심을 모르는 채 우리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밝히 듣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야곱의 인생의 험악한 인생의 어떤 그 핵심, 초점, 그 이유를 또 한번 다른 말로 해보자면, 저는 결국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정답은 알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죠. 교회 조금 다니는 사람 중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주도권의 문제는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내 인생의 실제 내가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죠? 정답과 해답 알죠? 네. 정답은, 답은 알아. 근데 여기서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 답만 아는 거예요. 특히 수학 문제 풀 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답이지만 우리가 정답만 머릿속에 알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답이신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내가 그걸 찾고 풀어가고 순종해가고 좌충우돌하면서도 그 방향으로 나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정답으로 돼가지고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도 그게 우리 삶에 힘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그게 내 삶에서 해답으로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알지만 이 상황이 그게 뭐 되겠나 하니까 이걸 포기하고 내가 익숙한 쪽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믿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의 이유라는 거죠. 저는 인생의 주도권의 문제를 하나님이 정답이면 실제 작은 부분에서라도 실질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정말 주도권을 가진 것처럼 조금씩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해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한번 안 해보는 이런 게 자꾸 있어야 돼요. 처음엔 손해도 보고 괜히 했나 싶다가도 끝내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걸 반드시 써놓으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내가 순종해보는 걸 자꾸 적어놔 봐야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된다는 거죠. 저는 인생의 주도권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주도권자냐,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의 주연 배우는 누구겠습니까? 예, 황 장로님 인생의 주연 배우는 누구예요?
당연히 장로님이시죠. 이한희 장로님 주도권 저기 주연배우, 제 인생의 주연배우는 저죠. 여러분이 다 여러분 인생의 주연배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오해하면 하나님이 주연배우가 내 인생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연배우는 다 우리 각자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세요? 감독이시지, 감독. 여러분, 주연배우와 감독을 좀 아세요? 그렇죠? 좀 감이 오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적어도 우리 인생의 주연배우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나름의 그 역할에서. 그런데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의 감독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연배우는 누구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감독에 따라 움직이지. 감독이 그거 죽어야 된다니까. 안 죽어. 내가 죽기는 너무 아까워. 지금 분장을 몇 시간을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감독이 왜 옷을 그걸 입어? 지금 중세 시대인데 왜 갑자기 양복을 입고 나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액션하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연배우로 쓰셔가지고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가 제대로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뭐 연기 한두 번 해봤나? 그냥 이러는 거지. 감독 앞에서 주연배우가 참 나도 할 만큼 나도 연기라면 마치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감독 되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안 잘라. 내버려둬.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 혼자 살아. 혼자 연기해. 근데 아무도 안 봐. 그 영화는 망치는 거죠. 인생의 주도권이라는 것을 제가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연배우다. 주연배우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은 누구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감독한테 잘 보이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자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일지 하는 것은 나는 연기에만 충실하면 되고, 감독이 다시 한번 찍어봐. 감독이 전체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역할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 감독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한번 순종해보는 거. 그래 제가 제 인생에 순종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저도 잘났다고 많이 살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야곱은 지가 주연배우고 지가 감독이고 언제까지 계속해서 나중에 저 세겜이라는 곳에서 왕창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왜 작년인가 왜 야곱 말씀 나누면서 이제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야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깨닫고 인생을 돌이키는 그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때까지는 계속 야곱은 자기가 주연배우고 자기가 감독이에요. 두렵도다 이곳이여.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여전히 야곱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다는 것이 나오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뒷부분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의 핑계로는 삼지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감독으로 야곱의 인생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드디어 야곱이 처음으로 그 꿈의 환상을,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그걸 설명하게 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해요.
근데 여기서 두려움은 막 무서운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경외,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고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미신들은 여기에 못 박으면 안 돼. 왜? 싫어하고 노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노하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함부로 못하고 너무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것, 이게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뭘 안 했던 하나님이 그때그때 막 벌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시라면 왜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높으신 분이 나 같은 것에게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면서 늘 하나님을 향해 언제라도 하나님이 한번 내 얼굴을 봐주실까라고 늘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한번 바라보실까 하고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옛날부터 보고 계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떠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렸다고 봐요. 탕자는 돌아오면서 자기가 아버지 앞에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했는데 이미 아버지는 거리가 멀리 있는데 이미 아들을 봤어요. 왜? 처음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야곱이 그렇게 말하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쩌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면서부터 약간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까? 어때요? 이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맞기도 하지만 딱 맞는 말은 아니죠. 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야곱이 가는 곳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첫 출발은 이렇게 돼요.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이름을 지으면서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알지만 이게 진짜 옳은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은 베델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후로 야곱이 하란으로 가고 막 신풍나무 물풀나무 흔들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아시죠? 막 양 앞에서 막 이거 흔들고 막 이럴 때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처음 신앙은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것으로만 알게 돼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어떤 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참도 그런 경우 못 했는데 어느 뭐 기도원가 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이분은 늘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요? 그 기도로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것처럼 가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 루스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야곱에게 나타나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 전을 세우겠다고 말하지, 실제 자신의 삶의 처음부터 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아직 이 세상에 나진 않았지만 여전히 앞으로 후세에 올 누구까지도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과 섭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눈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죠. 야곱이 엉뚱한 짓을 계속 하면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계속 계시면서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야곱은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우리 금요일날 이렇게 모인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새벽에 모이는 소망으로도 계시고, 인터넷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핸드폰을 들고 어디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일터에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딴 곳을 보고 계시다가 그때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미 우리를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인생에서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야곱의 첫 번째 도망가는 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야곱의 얘기를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야곱을 향한 끝까지 노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